코로나 이렇게 코로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생각에는 이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한 우리 역사적인 인물이 있죠. 전 부산에 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저 앞바다의 한산도가 그 앞에 있는데 성웅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592년 4월 달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대로 그 뒤로 2개월 만에 왕은 도망가서 몽진한다고 그러는 거죠. 머리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렸다는 것은 성을 놔두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왕은 도망가 버리고 2개월 만에 한국 전역은 다 일제치에 들어갔고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것은 전라 좌수자에 있던 이순신 장군이 있던 그 지역만 남았었죠. 만약에 그 지역까지도 다 넘어갔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우리는 한국말 쓸 수도 없고 우리는 일본의 하나의 속국으로서 일본말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할 때마다 주님께서 축복을 해 주었는지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인지 23번 싸워가지고 23번 전승을 했던 그런 장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안 믿었고 예수를 몰랐던 시대에 살았었지만은 아마도 그 속에는 뭔가 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전쟁할 때에 자기의 전쟁에 대한 확실히 있지 않으면 그는 전쟁에 나가질 않았죠. 그래서 갈 때마다 승리를 했는데 그 중에 원씨까지 뭐는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원균이가 그 왕말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군권을 가졌고 민권도 가지기 때문에 그가 구테타 일으키면은 왕이여 선조여 당신 자리 뺏깁니다 라고 그렇게 모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으로 끌려가서 백의종군 계급장 하나도 없는 사람을 있어갖고 아주 힘든 가운데 있고 거기다가 위장병까지 앓고 그런데 이제 그가 나가가지고 전체가 다 지금 망해버린 것이죠. 그때의 그 이순신 장군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나왔는데 자기는 원균이가 다 깨트려버리고 남은 배는 배설이라는 장군이 그 끌고 나온 12척의 그 배와 하나 망가진 것 비슷한 것 갖고 13척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부터 8년 전인가요? 있던 명랑해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곳에 그는 전쟁했을 때에 정말 이거 뭐 택도 안 되는 것이죠. 13척이 큰 배로만은 133척, 일본의 작은 배까지 하면 거진 300척이 넘는 배와 13척이 싸운 것은 1대 30 내지는 적어도 1대 10의 전쟁을 했는데 그때의 그 아들이 옆에서 묻지요. 아버지 전쟁이 승산이 있습니까?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때 이순신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만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얘기 또 그대로 얘기해요. 생즉 시사 사즉 시생. 네가 이 전쟁에서 살고자 하면은 넌 죽을 것이고 네가 죽고자 하고 목숨으로 싸우면은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 사람들을 해류가 있는 명랑 그곳으로 이끌어 들여가지고 그곳에 다 빠져들게 죽게 만듦으로써 승리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때에 133척 아니 300척이 맞는 배가 와 난 두려움으로 끝났어 하고 갔으면은 계급장도 없는 그 가운데 나갔으면 그는 박살났을 텐데 그는 무엇으로서 이 전쟁을 승리하느냐? 그거 우리가 두려움 극복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여러분들 두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막상 그걸 갖다가 딱 까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시편 2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형제 중에서 위에 셋만 나가고 나머지는 군대 나가지도 않았댔어요. 아버지가 너 형들이 전쟁 3일상을 읽어보십시오. 골리앗의 동생도 키가 컸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5명인데 그의 마음은 저거 하나뿐만 아니라 내가 5명도 박살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선 돌 5개고 나갔죠. 근데 첫 번째로 돌려서 하나 딱 맞히니까 다들 그냥 겁이 나서 도망가는 거죠. 두려움에 쓰러갔던 블레셋 무리들은
도리어 겁이 나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된 것을 하면서도 그렇게 승승장구했는 것인가? 다윗이 전쟁에 별로 졌다는 얘기도 있는 것인가?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27편 1절부터 3절인데 말씀 띄우면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지요? 1장 하반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하나 달고 왔으니까 이등병이라고 그래요. 한때 한 일주일 지나니까는 저는 또 몰랐댔어요. 뭐 저녁 먹고 집합, 난 뭐 집합이 뭔가 했는데 우회에 있는 내 고참들이 다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병장이. 그래서 다 집합했더니 화장실에 모여놓고 산 그 병장이 자기 밑에 있는 고참 상병을 갖다 빠뜨나다 딱 때리면서 너 애들 이렇게 뺏기 훈련 못 시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막 그냥 계속해서 줄줄 내려가면서 빨달 때리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줄바다 맞으면 아주 밑에 가면 녹초가 된다 그랬는데 막상 맞고 나니까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운 거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맞닥뜨리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쇼?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그 적군 때문에 내가 넘어질까 봐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역전의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상대방은 무너지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사울한테 쫓기지만은 그런 골리앗과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승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었던 그 승리의 믿음,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고 나가면은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 목사님과 낮에 얘기를 나누는데 이 교회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감염된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가보면요 이까진 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간증이면 될지 모르지만은 좀 나라가 힘들 때 저는 가끔 기도해가는데 집이 서울 마포니까는 지난 15일 날 광화문 나갔댔어요. 근데 일주일 지났을 때 저희 자영이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라고 다들 교회에서 잘 오지 못하니까는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제가 다 했더니 몸살이 났습니다. 열이 좀 났는데 교회에서 마포 거기서 보건소에 전화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8월 15일 날 3시간 이상 광화문에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조사받아야 된다고. 근데 막상 조사받으니까 굉장히 겁이 나요. 그 당시. 근데 아니 내가 목사가 돼서까지고 그거 뭐 걱정해서 또 제 아는 장로님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까 가보세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갔더니 토요일날 연락이 왔어. 열이 좀 있었긴 했는데 당신 코로나 걸렸으니까는 월요일날 격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산 밑에 유소수술에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 걸려서 죽는 줄 알았댔어요. 근데 경험이 있었으니까는 제 믿음 경험 중에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는 가서 죽음 뭐 순교지까지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세기박 꼬박꼬박 잘 주고 그랬더니 수요일날 밤에 아마 선생님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서 싸웠을 때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근데 대개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당하면은 그 있던 믿음이 다 어디 갔는데 쓰질 않아요. 갔다가 내가 병 걸리고 내 나이 늙은 나이에 이러다가 코로나 걸려 죽는 것인가? 안 죽어요.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면은 믿음을 사용하시면은 역전하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기억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금시상한테 꿈꾸었던 금머리, 은팔, 동가슴, 철다리, 열바롯과 그 진흙과 철로 된 것을 했을 때 절하지 않았다고. 그들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그 친구였으니까는. 근데 그 조사하고 절하면 니들 다 잡혀가고 풀무 속에다가. 풀무는 뭐냐면 풍로예요. 그러니까 더 뜨거운 그 불 속에다 집어넣는데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지 압니까?
어이구, 저기 들어갔더니 다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왕한테 먼저 결제합니다. 왕이요, 옆에 나라 문제에서 나 출장 갔다 올게요. 왕이요, 내 지금 와이프가 아파서 나 집에 좀 머무르야 됩니다. 별 핑계 대고 다 도망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죠. 근데 그들은 그 같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죽여? 한번 죽여봐.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인자 같으니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한 분이 더 나타나서 같이 돌지 않습니까?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끄스리지 않고 옷 한 길 타지도 않고 다 나온 것이죠. 우리는 기적은 언제 체험합니까? 어려울 때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극복해 들어갈 때 체험하는 거예요. 다들 기적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막상 기적을 체험한 그 순간에 한테 그때는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믿음 중에 그건 그럴 때 한번 뒤리 받아보더라고. 한번 죽여봐. 배째. BJR 들어봤어요? 미국 사람들 갖고 다 BJR 미국 사람들도 알아요. 미군들이 한국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BJR 뭐냐 배째라의 약자예요. 배째 그러면요 안 죽어요. 자꾸 그거 겁먹으니까 죽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갈 때 그러면 도리어 역전하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 케이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래 사촌 오빠인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삼촌아 벌던 모두개가 그 여러 나라가 잡혀간 그 제국에 절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서 저거 어디 족속이야? 유대 족속입니다. 저놈들 다 죽여라. 하만이 그 당시 국무총리급이니까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에 에스더한테 보내는 거죠.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비니까는 너 나라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하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때 입 딱 다물었으면 자기 혼자 살 텐데 죽겠다고 달려들면요 사직식생, 죽겠다 그러면 살게 돼 있어요. 믿음 가지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길 말게 바랍니다. 이게 순복의 믿음이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 성경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역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루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맞닥뜨릴 때 성공하는 방법을, 승리하는 방법을 다윗은 우리한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한 것인가? 오늘 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4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성전을 바라보고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쫓김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 나이 때 그 이철현은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데모 많이 하다가 긴급조처 걸려가지고 도망다녔는데 그 사람이 3년 동안 잡히지 않았댔어요. 왜 잡히지 않았는가? 경기고등학교 나왔는데 경기고등학교 교복에다 머리 빡빡 깎고 그 고등학교 가방 들고 안 잡혀다가 끝내는 잡혔죠. 그런 그 뉴스가 있는데 그때 잡혔다 그러면요 삼천교육 때 그런 데 가서 정말 고생 바가지하고 나오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볼 때 굉장히 지금 아주 어려운 기경이 있는 것이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자꾸 두려움을 묵상합니다. 야, 이거 정말 나 박살나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특이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이성이 있느냐? 도리어 이럴 때에 여호와의 집을 그가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뭔지 압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이것저것 다 앉아갖고 자꾸 인터넷 뒤적거리면요 두려움이 더 다가와요. 그럴 때 나서 자꾸 대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꾸 들어밖에 안 쓰면요 믿음 다 까먹어요. 예배는 자꾸 드리면 들수록 자꾸 큰 힘을 갖게 돼서 우리는 예배를 참석해서 승리하는 주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혼자보다는 2명, 2명보다는 4명 자꾸 많이 모여서 하면요, 어떤 두려움이 다가와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것, 바로 그런 처지에도 그는 예배에 집중했는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하면은 교회의 여러 가지 두려움도 사라지고, 가정의 여러 가지 두려움도 사라지고, 직장의 여러 가지 두려움도 사라지고, 내 건강의 여러 가지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이기는 건 다르가 없어요. 아까처럼 믿음을 가지고 맞닥뜨려라. 두 번째는 주님 전에 나서 죽어라고 예배드려라. 지금 여기서 몇 가지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 심령에 있던 의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쌓였던 모든 답답함이 다 태풍에 날아가지고 다 사라지고, 끝내는 승리하는 마음 되게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운동선수 압니까? 역길 들은 사람이나 높이 뛰기 하는 사람들이나 달리기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다 실력은 비등비등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무거운 걸 들고, 어떤 사람이 더 높이 뛸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저거 내가 뛰어넘을 수 있어. 똑같은 150cm를 갖다 뛰는 사람이라면은 그 믿음 가진 사람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저거 지금 아까보다 3cm 높이는 내가 뛸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되면 그때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저거 끝까지 바라보면 난 안 빠져갔으면 주님 말씀은 안 빠지는 건데, 의심 가지고선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는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확신된 마음은 언제 가질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꾸준히 드릴 때, 여러분 코로나라고 빠지지 마시고 더 모이게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마스에 모이는 자를 보겠느냐? 너희는 마스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게 힘쓰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지표가 있으면은 끊임없이 모여서 은혜 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들어가면 승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 깊이 들어가면 주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주님께서 정말 치료의 광선을 갖다가 발해줍니다. 말라기에서도 보이지만은 예배를 드리면 치료의 광선이 들어와요. 저도 목회자고 지금까지 거진 이제 38, 9년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그 목회 쭉 하고 교수를 해와서 그런데, 성경에 딱 보면요, 저쪽 들어오는 보면은 주일 아침 보면 다들 그냥 피곤해 지천지 시주리 해가지고 머리 푹 숙이고 힘든 가운데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부터 아주 그 충만한 성령이 임하면요, 아주 생기가 굉장히 충만한 가운데 갑니다. 다 시들은 그 식물에다 물 주면 잎이 파라파라 살아나듯이 생기가 돌듯이 바로 예배를 잘 드리면은 바로 생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그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입술이 변화가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내 입이 자꾸 부정적이에요. 그거 될까? 그거 안 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도리어 불평이 다가옵니다. 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부정적인 것이 긍정으로 바뀝니다. 불평이 도리어 감사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는 확신이 될 때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걸 허락해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도 내가 저거 과연 들 수 있을까? 그럼 그 사람 못 들어요. 저거 내가 들 수 있어라는 그 확신 갖고 하면 그걸 듭니다. 저 높이 내가 뛸 수가 있어. 그 사람은 뛸 수가 있습니다. 100m 저거 내가 저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어. 그 사람은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말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갖다 시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사람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목해 보니까 진짜는 가만히 보면은 시험 든 게 아니라 삐진 거예요. 그거 이기면 될 것 같다가 그걸 못 이겨서, 그래서 목사님 와서 어떤 청년이 다 나가자면서 그래서 친구들에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제가 너는 나이가 많아서 글렀대요. 너 이제 33세인데 네가 무슨 직장을 해봤는데 너 누가 그러냐? 취직 안 했다고 누가 그러니까는 제가 그랬대. 하나님이 하는데 네가 왜 걔 얘기를 듣냐? 너가 그 사람이 네 아버지냐? 그 사람이 네 선생이냐? 왜 그 얘기 듣고서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찍 늘어져가지고 인상도 굵다가 왔어?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와서 목사님 나는 인생 글렀대. 왜냐? 부모가 공부를 잘 안 시켜가지고 나는 가방끈이 짧대.
환경에 다져가지고 난 어디 가도 환영 못 받는데, 여러분들 진짜 큰 재벌 사람들 보면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학도 못 나오거나 진짜 거지 같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도리어 그 밑에 나오는 인류 대학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학력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또 결혼 앞둔 어떤 사람이 와서 딱지를 한 두세 맞은 청년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청년들 종종 놓고 설교하고 신학교 젊은 애들을 많이 보니까는, 목사님,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내 얼굴 보고 꽝이래요. 너 그 자매한테 가서 그래라. 너 거울 보고 얘기하라고. 자기는 얼마나 예쁘다고 그런 소리가 앉았어. 너도 꽝이다 그래라고. 그러고요, 나는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갖다가 알아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마다 하나하나 들 때마다 화살 한 번 탁 맞으면 퍽 나가지 아프고, 화살 맞으면 탁 나가지. 이 마귀의 말의 화살에서 자꾸 사람들이 쓰러진다고요. 이 쓰러진 데서 여러분들 일어나는 길이 뭔지 압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그럼 어떤 마귀에게 얘기해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쓸데없는 성경 말씀은 안 듣고, 주님의 종이 말하는 설교 말씀은 안 듣고, 왜 쓸데없는 친구가 너 나이 많대, 너는 못생겼대, 너는 감자같이 생겼대. 자기는 얼마나 생겨가지고 너는 그러라고 차별같이 생겼다 그러라고. 그런데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욕한다고 그러지 말고 승리하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것이냐? 예배를 드리면은 영적인 해독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는 그 대인관계에 앉아가지고 도끼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 독을 갖다가 풀지 않고 나가면요,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 모든 그런 곳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이 공동체에서 그 해독이 도리어 바깥에 나가서 풀어버려요. 그리고 주의종들도, 저도 주의종이지만은 항상 주의종은 쓸 때에 모든 걸 다 털고 깨끗한 가운데 줘야 됩니다. 옛날 엄마들이 애들 젖 먹일 때요, 시어머니한테 아주 그 야단 많이 들고 애들만 찌밥 많이 받고 나서 애 젖 먹이면요, 애가 설사해요. 실제 실험에 나온 거예요. 이런 시약에 놓고선 보통 사람 놓고 이렇게 물을 하면 이 물이 회색 앙금이 있어요. 그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울한 가운데 그러면 무슨 색깔로 바뀌는가? 이것이 분홍 색깔인데, 분홍 색깔로 바뀌면 아주 우울한 것을 다 가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가 났을 때 거기다 하면요, 이것이 갈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갈색의 앙금을 가지고선 쥐한테 주워놓으니까 쥐가 죽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속에 우울한 가운데 이것 이기는 건 뭐냐? 예배를 들어서 다 독기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적인 독은 어디서 해결하느냐? 우리 몸의 간에서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간이 없다 그러면요, 그동안 벌에 쏘인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식중에 걸렸다든가, 모든 독균에다 봤을 때에 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간이 악한 그 독소를 갖다가 다 해독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독소를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우리 가운데 있던 영적인 독소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우울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딴 데 가지 마시고 제일 먼저 뛰어올 것이냐? 교회에 뛰어오세요. 장례스는 목사님 문 열어주세요. 가서 주님께 주야 하고 외쳐보시라고요. 저도 유학생 할 때 힘들고 그러면요, 차 몰고 쫙 바닷가 가서 소리 그냥 질러가면서 쫙 찾아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마음에 속 시원할 때까지. 근데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기 후나 내 상황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하기할 때까지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마음의 승리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분명히 뒤집어 놓으세요. 지금 사업에나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나 지금 다 위험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확신 줄 때까지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예배드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여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것인가? 그는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어려움을 갖다가, 두려움을 갖다가 극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지금 여기에 7절에 보니까는 거기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를 때, 소리내어 그냥 부르짖는 건 이건 미친 사람이죠. 다윗이 왜 소리내어 부르짖습니까?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애국자 역할을 했는데 자기 새끼 시키겠다고 왕시겠다고 계속해서 사울왕이 쫓아오니까는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 위해서 한 일밖에 없는데 쫓아오니까는 그가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쩌면은 통성기도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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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7절 끝에 보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라는 뜻이죠. 긍휼은 한말로 불쌍이에요. 한자는 긍휼이고 응답하소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하는 것이 16번인가 나올 거예요. 간주신까지 하면 19번까지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더라라는 그 말 다음엔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이 기도도 중요할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왔습니다. 내 영이 공고하고 내 지금 범사가 되어 있고 내 육이 지금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면요,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기만 하면 그 즉시로 기절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르짖어서 응답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다윗은 여기에 지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거기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지금 주님을 찾겠다 응답하셔서 지금 그런 모든 것 다 이 내용이 뭔가 바로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그리고 혹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예전에 여기 서대문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 구역장님이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위하여서 이제 목요일날, 아파트도 없던 60년대 저기 7, 8년도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서대문에서 광암 쪽으로 이제 빨간 구역장 가방 끼고선 걸어가고 있는데 애들은 학교 보내고 그리고 대개 뭐 삐그덕하고 이러는 것이고 이렇게 거는 건 이제 걸어놓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답답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아는데 답답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뭔가 시그널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래요. 보통 이런 것은 4차원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영적 세계를 보면은 한 6, 7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는데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든지 환상,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눈 감고선 어디 가면 집에 들어가는 키가 있고 어디 가면은 내 침실이 있고 어디 가면 화장실이 있고 어디 부엌이 있고 그림 다 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은 기도 도중에 의지를 동원하지 않은데도 갑자기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을 환상이라고 그래요.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또 주님께서 역사하고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늘 읽는 것인데 읽는 그 말씀의 묵상 가운데 예전과 다르게 또 말씀하시는 거,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식구도 되고 부인도 되고 남편도 돼요. 갑자기 아침에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경고가 딱 맞아떨어져요. 아들이 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나한테 맞아떨어져요.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이 얘기할 때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 하나 잘 듣는 영적인 민감에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뭘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가? 내 마음에 안테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시원해요. 근데 누가 안 좋게 나를 갖다 자꾸 저주하면요 그 자꾸 답답함이 다가오고 일이 풀질 않아요. 그래서 그 구역자님이 가는데 갑자기 답답함이 다가온 거예요. 기도할 데가 없어요. 보니까 옆에 정선대가 하나 있는데 옆에다 가방 팔로 끼고 누가 못 갖고 가게 정선하고선 야 하고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그 답답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답답함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기도하다 보니까는 이제 답답함이 사라지고 시원해져야 되는 거예요. 됐다 해보니까는 주변 사람이 쭉 모여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 미친 여자 아니냐? 뭐 길거리에서 정지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거기다가 알아듣는 말도 아니고 방언으로 다다다다다 하니까 제가 미친 여자 아니냐 하는데,
그리고 신방 갔다 잘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보니까는 옛날에는 은행이 아니라 되게 장롱에다가 결혼식 할 때 폐물 같은 걸 놓고 옷 밑에다가 이렇게 전세돈이나 세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놓아놨는데 도둑놈이 그때 들어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 위험하다 하는 게 바로 답답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는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선 아주 그 까막눈이 되게 만든 거라. 들어왔더니 옷이 막 나가 있고 사람이 다 빠지고 이것저것 다 그냥 어질쳤는데 가서 보니까는 결혼식 때 갖고 온 폐물이 그대로 다 있어. 까마귀에서 그 도둑놈이 못 훔쳐갔어. 돈은 보니까 거기 돈 다 많은 거 그거 먹고 그냥 갔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가려고 막 하는데 사탄이 역사하면, 사탄이 이제 그 한국말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단수예요. 그 쫄개들은 귀신들이고, 역사하면요 가야 되는데 갑자기 자동차 키가 안 보여. 에이, 예배 늦어서 다음 예배 가지 하고 보면은 아니 자기 먹던 식탁에 앉으려고 찾고 앉았어. 이게 뭐냐면 사탄이 없으면 까막눈 만드는 거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막 화나가지고 어디서 막 싸움박질 할 게 아니라 딱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세요. 그럼 당장 보여요. 그거 우리 민사는 그거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한테 맡긴 거 다 해주고, 제가 5가지 뉴욕에서 대학부 생활하면서 배우고 갔는데 미국 유학 갔더니 그 훌러의 교수 한 분이 한 수를 더 알려주더라고요. 폴 시보트라는 교수가 알려주는데 트리니티 학장까지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어로는 God's guidance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환상과 비슷한 것인데 실제 우리 삶에 가만히 있다 볼 때에 주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슥 스쳐가면서 압니다. 싹 스치면 느껴요. 기도 많은 사람은요 인상 딱 보면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점쟁이 같이 그 사람이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친구나 이렇게 가까운 분들은 좀 가까이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가까우니까는 당신 점쟁이잖아, 말인지 그런 것이 내 모든 걸 다 읽잖아. 그런데 아니 떨어졌다고 뭐 이러냐, 읽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커다란 문제 놓고 기도할 때에 실제 무지개를 보여주든지 TV나 붙여서 무지개를 보여주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보여줘요.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 저는 장학금 받으려면 PhD 코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PhD in Education 거길 들어가야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들어간 학교는 EDD, Education Doctor 코스밖에 없었대요. 학비를 받아야 공부하는데 1년 지났는데 학비는 안 나오고 혼자 거기 교회 가서 봉사하면서 지금 학교를 다니니까 너무나 힘든데 한 번은 저희 자영이 오늘께서는 세미나를 마치고 LA 공에 오는데 LA는 이스라엘 날씨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3월부터 11월 말까지 비가 오질 않습니다. 사막기후입니다. 모하비 사막기후인 거죠. 그리고 12월 초부터 2월 달까지 비가 많이 오는데 그때가 11월 중순인데 갔다가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하는 사막전짜리 클래스인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가면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해는 여기 있는데 여기가 너무나 환해요. 그래서 옆을 보니까요 세상에 여기부터 저기까지 정도로 무지 큰, 난 세상에 큰 그런 무지개는 처음 봤고 내가 그 무지개를 통과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해서 이제 클래스를 들어갔어요. 했더니 그 가르친 교수가 오늘 ATS 아메리칸 티올로지컬 소사이티 미국 신학학회에서 나와서 우리 학교 EDD 프로그램을 PhD in Education으로 바꿔줬고 이미 입학한 사람 소급으로 다 전역한다.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냥 한 방에 기도했던 게 떨어져가지고 우선 장학금 다 받게 됐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그릇 깨면은 기분 안 좋은데 그걸 하나님이 인도해 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젊었을 때 몰랐는데 아주 그 집사님 중에서 여집사님 중에서 매력 있게 다가와서 밥 사주니까 뭐 합시다 뭐 자꾸 하는데 멋모르고 그때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자꾸 쓸데없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뭘 공통점을 발견했느냐, 꿈속에 뱀을 보든지 실제 뱀을 보면요 영 안 좋아요. 그런 날은요 아무리 누가 좋은 대접하고 어디 가죠 내가 절대로 안 갑니다. 거기 갔다 그러면 분명히 스캔들 나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피해요. 집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롭게 들만 하면 잘 되면 그거 제가 알아요, 은혜를. 근데 은혜를 방해하고 누가 저주기도 하면요 말해도 내가 다 알아요. 제가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그거 풀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든지 집에 생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회사를 하든지 뭐든지 그런 걸 알려주면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자꾸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영적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 이런 영적인 능력이 기도할 때에 나타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신학교에서 제가 새벽 기도라고,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역자는 난 교역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새벽에 2시간 기도를 합니다. 교회는 몇 시에 시작하느냐? 예배가 5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준비하는 그 시간, 교회를 출발하는 그 시간이고, 예배 끝나는 건 어시냐? 6시 반 정도 오니까요, 집에 오는 7시, 저는 그것을 시작과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은 무엇인가? 교회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향해 가는 그 시간이 저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집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가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나 갈 때나 그거 믿음 예배 시간이니까 딴짓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을 모르니까는 차 타고 가다가 부부싸움하고 난리 피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잘 지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전사님들과 몇 분 와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갖다 가리켜서 그 나라 말로 선교사를 보는 일인데, 한 명 키우면은 아프리카 같은 데는 500명, 1000명씩 교인이 되는데, 마이가 그 가리키는 학생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딴지를 갖다 얼마나 걸겠습니까? 그들의 그 딴지 거는 걸 이기려면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기면 그만큼 주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해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나 가운데 돈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가정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 특별히 어쩌면 상사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새벽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베데스다 신학교 학생처장을 하면서 학생들 졸업시키니까 방학 때가 되면은 학생들이 서로 자기네 교회에 와서 좀 부흥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 전역의 큰 도시들은 다 다녀봤고, 또 캐나다까지 같은 대륙이니까 다녀봤는데, 한 번은 그 사우스 다코타주에 거기를 부흥회 갔더니 거기 그 목사님이 참 대단히 목회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일당 10일에서 30명 목회하면 300명 목회입니다. 100명 목회하면 1000명 목회하는 거랑 마찬가지. 근데 어떻게 된 게 거기에 300명 들어가는 교회에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6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여기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한 자매를 갖다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자매는 한국에서 미군 부대 옆에서 뭘 했냐면은 그 술 부어주는 젖대우 역할, 그런 거 하는 사람이죠. 막말하면 니나노 장사든 젓가락도 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미군 만나가지고 갔는데 사우스 다코타에 거기 미군 부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미군 부대들이 많은데 거기 시집을 갔는데, 그때는 이 여자를 데려가려고 잘해주던 이 남자가 미국 딱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술 먹고 때리는데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못 견디다가 나중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 고향에서도 술집 여자 하는 것이 창피하고, 그런데 미군하고 결혼해서 갔는데 이혼해서 한국 들어가면 또 그거는 얼마나 얼굴이 부끄럽고 부모한테 무슨 얼굴을 내밀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전전긍긍 하고 있었는데, 같이 갔던 한국 그 친구 하나가, 야, 흑인 남자는 좀 착하니까 조금 그 흑인 남자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흑인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세계다 보니까는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좋았지, 결혼 딱 하고 나니까 또 이 사람은 더 하는 거라. 그 힘들게 만들고 어려운 게 너무나 많으니까는, 야, 난 이제 멍들고 상처도, 육체적인 상처도 났고 마음도 상처 났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우스 다코타주에 흐르는 그 강이 있는데 강 밑에 이제 강 밑으로 뛰어내리려고 중간 정도 와서 이제 막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누가 콱 잡던 거예요. 그랬더니 너 죽으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죽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봐서 잡히니까 저녁 어스러스할 때 갔는데, 이제는 달린 차 속에 들어가면 단번에 내가 죽겠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달린 차에다 또 확 뛰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마찬가지로 어디서 나타난지 뜨시는 거죠. 또 확 잡더니 당신 미쳤냐고, 어디 차 속에 들어갔냐고. 아니, 내가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나? 그래서 이건 바깥에 나오면 사람들 때문에 못 죽으니까 내가 이제 집에서 죽어야지. 이 거라지라는 건 차고인데, 그래서 차고에다 끈을 묶고 목을 묶은 다음에 의자를 놓고 이제 죽으려고 발로 뻥 찬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이 걸리니까 캑캑거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웃에 누가 사냐면 이민 갔던 권사님이 살았는데 캑캑캑 그러니까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권사님이 가서 그냥 빨리 들어올려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래서 왜 죽으라고 그래? 안 하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슬픈 인생 살다가 미국은 첫 남자 만나가지고 이거 깨져버리고 두 번째 남자인데도 이렇게 더 터지사니 내가 이렇게 살만 하겠습니까? 내가 자살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죽는 건 좋은데 오늘 밤 금요일 같은데 철야 예배시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죽기 전에 예배 안 드리고 죽으라고. 그래서 그 자매를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그날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너무나 은혜 받아 그냥 눈이 부을 정도로 그냥 울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생긴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죽을 때까지 나는 헌신하겠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는 이제 하나님께 새벽기도 드려야지 하는데 막상 봉사하려고 보니까는 기술이 없어. 찬양도 하려니까 목소리가 허스게 돼서 걱걱거려가지고 하지도 못해. 주일학교 가르치려고 보니까는 가방끈이 짧아서 가르칠 수도 없어. 부엌봉사하니까는 이미 여성 개성이 딱 잘 잡고 야, 너 소문난 자 오지도 마. 사마리안처럼 막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가 되냐 보니까는 피아노하고 단성 보니까 지금 여기 코로나 때문에 막을 해놨는데 여기 침 튀긴 게 보이거든요. 저건 내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에 가서 피아노 이렇게 반자가 침 튀긴 거, 설교자한테 침 튀긴 거 갖다가 매일같이 닦았어요. 그때가 봄인데 얼마를 닦았느냐? 6개월 넘게 계속 닦은 겁니다. 근데 한날은 새벽 기도 가려고 했는데 열이 펄펄 나고 도저히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살려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이 돼서 아니 가서 죽으면 죽지 뭐. 그래가지고 그 힘든 가운데 교회를 가서 기침을 콜록거리면서 다시 또 닦는 거죠. 근데 그날이 어떤 것이냐, 그 교회가 큰 미국 교회 한 부분을 빌려서 드리던 한국 교회였는데 그 갑자기 그 미국 장로가 당에 참석하러 온 거예요. 딱 근데 기침을 콜록하니까는 그래도 영은 조금 알아들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을 살았으니까. 너 감기 걸려니까 감기 걸려서 기침 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감기약 줄게 좀 기다릴래. 당회가 9시면 끝난다. 지금 너 8시 정도 되니까는 그럼 기다리겠다고. 한국 목사방이 저 옆에 있으니까는 내가 거기서 날라째고 있겠다고. 그랬더니 1시간 정도 끝나니까는 그분이 한 9시 10분 정도 되니까는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쫓아오라 하는데 아주 굉장히 고급차 벤츠를 딱 하고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아닌 아정경 가서 한 10시 정도 둘이 앉아가지고 하는데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시켜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장로가 너 기도해라 그러니까는 내가 영어가 짧으니까 당신이 기도하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둘이 눈이 번쩍 떴어요 서로.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는 너 소리 들으니까 나도 소리 들었다고. 그래서 너 무슨 소리 들었냐 그러니까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거 들었다는 거예요. 너 들었냐? 나도 똑같은 거 들었는데. 그래서 이 미국 장로가 그 식당 주인을 불렀어요. 당신 지금 이 웨딩 마치 노래 틀었을까요? 아니 그런 거 틀은 적 없다고. 그럼 차가 지나가면서 그런 거 하니까는 그런 차 지나간 적 없다. 지금 아침하고 점심 사이인데 무슨 그런 차가 지나가냐고. 들어간 적 없다고. 그랬더니 장로가 했다가 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데 Are you marry me? Can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 수 있냐? 그런 거 했더니 그 상태의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 아들 둘에다가 딸 하나 있는데 큰애가 중학생,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그런 애들이 있는데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런데 부인을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심히 본 거예요. 자기 본성전에 새벽에 기도 마치고 나와서 이 피아노 닦는 거, 단상 닦는 걸 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침이 콜록콜록하고 열이 그렇게 나는데 불구하고 닦는 걸 보더니 이 장로님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 주시냐 그러니까는 쭈비쭈비 하니까는 결혼해 주시냐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주님 믿는 가운데 그럼 예수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 목사를 전해서 불러가지고 이 사람 내 와이프 하겠다는데 결혼식 해주시겠냐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뭐 하는 분이냐, 타코마시의 큰 약국 하나면 더 큰 부자인데 약국을 3개나는 그 약사에 뗐어요. 그랬더니 결혼하자마자 뭘 했냐, 최고 좋은 자기 같은 벤츠, 거기다가 밍크 코트,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이렇게 같은 게 아니라 뭐 한 3, 4캐럿짜리 그런 거. 그래가지고선 뭐 번쩍번쩍 하는데 친구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야, 쟤 매일같이 자살해 준다고 징징 짜더니 지금 쟤 왜 저래?
제 웬 벤즈, 웬 저 밍크 코트, 저 다이아몬드 반지는 뭐야 했더니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 마치고 매일같이 성전 그 닦았대. 그랬더니 이제 그 한국 부인들, 미국 가게는 한국 부인들이 야, 우리도 교회 닦으러 가자. 그래가지고선 50명 되는 교회가 300명으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새벽에 몸살 걸려서 아이고 오늘 주님 하루는 쉬겠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그 새벽에도 빠졌다면요, 그 장로님 만날 일이 없었던 것이고, 장로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호강을 못 누린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헌신했다고 죽으니까는 주님께서 훌륭한 분 끝내는 만나게 하시고 훌륭한 미국의 자녀를 둔 세 자녀의 어머니가 된 것이고, 지금 기가 막히게 되어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한 번 하면요, 믿음은 발작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한 번 좋았다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끝장 보는 거예요. 뭘 주님께서 뜻을 줘서 한 번 하겠다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 성격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기도해서 뭔가 주님께서 뜻을 주면요, 끝날 때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직임 주면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구역장 할 수 있나, 장로 할 수 있나, 권사 할 수 있나, 교육자 할 수 있나, 자꾸 그러고 못하다가 죽으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뜻이라고 놓고선 그 직임을 맡아요. 그러다가 자기 딴에는 시험 들 때 시험 든 게 아니라 삐져서, 그리고 그만둘 때는 그냥 탁 그만두고 가역으로 간다고. 그거 큰 죄 짓는 거예요. 직임 받을 때에 기도해서 직임을 받듯이 그만둘 때도 기도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맡은 직책 그만두고 나 지금 때려쳐요 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목회자하고 삐졌다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하고 삐졌다고 성가대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 목사님하고 삐졌다고 해서 그 교사 막 때려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시작할 때 기도한 만큼 그만둘 때도 기도하시고 그만둬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누가 그만두라고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들 졸려고 깨워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는 아니지만은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바쳐 정성하면요, 뭔가 형통합니다. 여의도기에 아다시피 5명의 사람으로 시작된 그런 교회였었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서 그 장로님이 한 분 왔는데 그분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여기 바지를 꼬매 뗐어요. 그리고 구역예배 온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들 다 지금 다 부자가 됐어요. 강남으로 가고 다 이렇게 잘 풀렸어요. 왜 그런 것인가? 그분들은 그 훈련 받은 거예요. 우리 술 먹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기도 훈련 받아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저녁 기도 해야 됩니다.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부닥쳐 봐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닥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가장 큰 백인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려워서 자꾸 물었습니까? 믿음 가지고 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쓰는 방법, 가정에 올바로 쓰는 것, 국가가 잘 써야 되는 거. 요즘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국민을 불른데 심는데 우린 그때마다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직접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들이 뭘 하나 지켜보라. 모세가 홍해수를 건너야 되는데 걱정 들어가시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우리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이 언제가 가장 안전할지 압니까? 아빠가 실직했어요. 집이 불이 났어요. 사업체가 다 날아갔어요. 어려울 때 애들이 갔다 오니까 지금 사업 망했는데 엄마 뭐 하셔? 아빠 뭐 하셔? 했더니 엄마 지금 방에서 기도하고 있어. 아빠는 뭐 하시는데? 아빠 기도로 기도원 가서. 그러면 아무리 사업이 망해도 자녀들은 안정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힘들 때 특별히 지도자가 된 부모들은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이고 분명히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깨지고 개척하다가 힘들 수가 있고 또 성전 건축하다가 힘든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묻죠. 목사님 지금 뭐 하셔? 목사님 기도로 기도원 가셨대. 그럼 성도들이요 막 문제 이렇게 해도 주의주의 기도하는데 무슨 얘기 할 거예요? 꽃가루 주고 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회사도 그래요. 회사가 다 망했는데
사장님 뭐 하셔? 사장님 믿는 장로님인데 지금 그 사장실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셔. 그러면 사원들이 아무리 문제 있어도 그들은 다 조용해집니다.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난 지도자가 우익이니 자인이 그러고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냐 안 하는 분이냐예요. 지금 레임이 돼가지고 지금 힘든 것 같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대통령이 지금 문 대통령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그랬으면 어려움 다 사라질지 몰라요. 지금에도 청와대에다가 기도실 만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지 않는 한 사탄에서 계속 흔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들 때 뭐 해야 되냐? 지도자는 기도해야 돼요. 남북전쟁 때에 링컨이 북군이었고 그 남군의 그 리 장군이 있는데 남군이 훨씬 세니까 계속 패했죠. 근데 어려운 전쟁 속보가 들어올 때마다 링컨은 뭐였냐? 자기 막사 앞에 창이 하나 있는데 창에다가 거기다가 그 신손수건을 묶어놨다고 그래요. 그 시그널이 뭐냐? 지금 대통령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다 깨지고 힘들었던 군인들이 활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놓치지 말고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전 제가 지금도 새벽 기도 하겠다는 그것을 가진 이유로 계속해서 새벽 기도 하는데, 성공한 모든 장로님들, 성공한 모든 권사님들, 성공한 모든 집사님들 그 특징을 보면요, 새벽 기도를 개근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알려주는 게 있어요. 아까 한 대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심이 없이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싸우는 것은 얼마나 승리할 수가 있는 큰 특권입니까? 근데 우리 기도하면요, 누가 무슨 마음 품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그거 다 그 독심술로 다 알려 주신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꽝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시면 주님께서 다 알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짓도록 하십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지금 그런 시기에 썼던 시입니다. 그때 정말 잡혔다 그러면은, 그때 잡히면 그는 죽었어요. 정말 창으로 얼마나 죽이려고 몇 차례 단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잡히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죽이지 않았댔어요. 그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한 것인가?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첫 번째, 그는 과거에 자기한테 베풀어줬던 그 주님의 경험을 체험한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닥뜨리세요. 자꾸 뒤로 물지 마세요. 강한 사람 있는 것 같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대통령이니 별내신이 뭐니 솔직히 저는 무서울 거 아무것도, 주여 좋으니까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니까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믿음으로 맞닥뜨려가지고 그 모든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어려우면은 어려서도 더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벌써 마음이 이기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은 여러분들 기도를 한 거, 내가 주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나이다 한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승리하는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보고 마음대로 설교해서 제가 조금 길게 해서 중간에 한두 번 가는 게 좀 보이긴 했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 찬양 드리고, 이왕 제가 먼 데서 온 갔으니까는 제가 기도를 한 10분 정도는 인도하고 9시 전에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까 부른 거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주여 삼창 드리고 십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함께 하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입자여 주옵소서. 올라칼라 실리칼라라바 샤딘드라바르가카 디알라라바 카얄라라바 치알라라바르 고얄라라바르가카 오예리야리가 칼라 시리리 카라라 코로라카카 쿠르리 카르리 카르리카 디알라라바 카얄라라바 고얄라라바르가카 오예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가카 주여 쇼리야리야리야리 우리가리가리가카 이 안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의 성령을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뇨.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정부 속에 있는 두려움과 안락함과 괴로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기쁜 마음으로 치료받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얄라 카얄라 키얄라 칼라 살라라바르가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나. 그 나를 불조정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에 의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영적을 뜻할지라도 해를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시고 내 온몸에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인생에 너나 생각이 있다시면 정령 날 따르니 내가 여호와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분쟁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그는 시내가 심은 나무와 같이 아버지 그 하는 모든이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싸우니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 십대고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손들을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도록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때마다, 그들이 단을 쌓고 예배할 때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말씀에 싸우니 아버지여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마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어 모든 것을 다 응답하고 돌아가시는 데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내 예수의 명하더니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방해하는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샤마야 가가야 기가야 가가야 로칼라 칼라 살라라바 샨딘다라 바르고야 라바카 이아라바 카라바 키리비카 칼로 칼라라바르가카 오 시리아리아리오르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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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오 예리아리아리가 칼라라바 시헬레레 비리가야라바르고 칼라라바르가카 아버지 시리리 사라라 코로라 카칼라 칼라라바르가카 오얀단가 얀단기야가 칼라 카킬라라바 코로베르게케 이에리오리아리가리고르가카 야라바르가르바르가카 아라라 카라라 코로라 카라라 콜라 카라바르가카 레레베키 레레베르고 오야리아리가 칼라 예리가리고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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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함께하시고 성령에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주의 정도로 세워주시고 오늘 큰 힘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분이나 식구 중에 아픈 분이 계시면 그 아픈 걸 손 얹으시고, 이 시간에 잊었던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으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 손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종이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세상 살면서 상처받고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육이 약하여서 약한 육을 위하여서 혹은 식구 중에 아픈 그분들을 위하여서 중보기에 들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고 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아버지 언제부턴가 타성에 붙어서 성령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타성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시간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얹은 손 위에 주님께서 같이 얹어주셔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픈 모든 곳마다 주님의 보혈선을 같이 얹어주시어서 아버지여 약 먹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주님의 기적으로 이 시간에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병만을 내가 저주하노니 다시는 우리 종들 속으로 들어오지 말지어다. 아버지여 보혈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발라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어서 이제 내일부터 다시 나가서 세상과 접할 때 환경이 변화된 건 없지만은 악한 마귀를 때려잡아 싸우니 이제 환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간호마다 머리 되고 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남한테 꼴좀 꾸입하지 않는 종들에게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한 것 주님께서 감사드리고 아버지여 가정 돌아갈 때까지 주님께서 안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